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기록자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나아간 이들의 역동적인 사역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흔적으로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의 다른 책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의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과거의 일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끝이 몇 장입니까?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분명히 분량상으로는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뭔가 28장 마지막을 보면 딱 깔끔하게 끝난다는 느낌으로 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뭔가 툭 하고 끊어지면서 그 뒤에 내용들을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 라고 궁금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종료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어,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의도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본문으로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반부에 사역이 소개되는 바울의 어떤 신앙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당시에 오늘 20장의 본문 당시에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마무리하는 와중에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장로들을 왜 만나겠습니까? 이제 장로들 만나길 청하였다라고 하죠. 왜 장로들을 만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소제목에 오늘 본문 성경에 보시면 소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한다라고 하고 있죠.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 바울은 자신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압축하여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속에서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봤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을 비롯한 믿음이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차없이 처음에 회심 전에 그렇게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무리와 같은 선상에 있던 그의 모습 그 자체였죠. 그 시점에 성경의 이름대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한복판에서 그토록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 만남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사울의 눈이 일시적으로 멀어버리죠. 사울은 너무나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멀어버린 눈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나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이제 다가왔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말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울의 눈은 여전히 멀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내 눈을 멀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면 내 눈을 고치실 수 있으시고 내 눈을 다시 뜨게 하실 수 있으신 분도 그분이시더라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눈이 뜨여지게 되죠. 성경은 그 이후로부터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인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식 이름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식 이름에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 기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동일한 이름인데 그의 회심 사건을 기점으로 성경에 표기되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바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리새인적인 유대인이었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만남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그를 박해했으나 그는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겪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2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 속에는 박해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그 과거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과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에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그 흔적대로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흔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너가 예전에 나를 그렇게 박해하던 그 인물이 아니었느냐라고 계속해서 그 과거의 일을 들추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것을 묻지 않으셨죠. 그렇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덮어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각오로서 그렇게 다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말 자체도 확실히 마무리되지 않은 채 도중에 끝나는 느낌을 줍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적어도 바울의 인생의 결말까지는 그래도 언급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미완결로 끝난 것은 그것대로 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 증거의 역사가 그때 그 순간 바울이 전하는 그 시간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울의 결단처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앞에 찬양 불렀던 찬양이 있죠. 461장 찬양입니다. 461장 찬양 4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내 생명조차도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8장까지만 쓰여졌지만 28장 이후에 쓰여질 29장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역사로서 써나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바울 사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함께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위해 나아가는 그렇게 함께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며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말처럼 이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그 복음 증거의 역사는 결코 그때로 그 순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세워주시는데 그 날마다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하고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